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찬송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지만 헛된 신을 예배할 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열정은 있었지만은 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 다시 말하면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리가 토대가 되지 않는 예배, 그것은 바로 이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건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의 예배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고 차디찬 형식주의로 그럴 수가 있는 위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함께 그리고 진리의 토대 위에서 부합되는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리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져다주는 첫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또 어떤 대상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성경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참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은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으면 거기는 참 만족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그 마음이 펑 뚫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거기는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시편 9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72페이지) 구약성경 1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여기에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옛 노래를 많이 불렀죠. 세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세상의 유행가를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과거에 육으로부터 나온 그와 같은 헛된 것들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옛날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구속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옛날의 노래를 불러보면 의미가 너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게 또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흑진히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행적과 또 그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찬양이 맥이 다 빠져가지고 축 늘어지고 힘이 다 빠진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또 한편에는 아주 경박스러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아주 극진히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찬송이 얼마나 극진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없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로 바꿀 수 없고 부귀로 바꿀 수 없네. 부르면서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귀한 것이 많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만입이 아니라 한이 가지고도 주님의 주신 은총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그렇게 찬송 부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낚으려고 낚싯대 던지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찬송이 아니죠. 어쩌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완벽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듣기 좋아서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극진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기해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이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그 찬양과 노래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극진히 찬송합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찬송합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리고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진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동방에
왕들이나 대부분의 왕들에게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솔로몬과 시바를 보면은 솔로몬에게 나왔던 시바 왕은 그냥 나왔나요? 보물을 바리바리 싣고 왔습니다. 바리바리 싣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갈 때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다 선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나아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헌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감사의 헌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올 때 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담아서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젖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내가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입은 필격의 복과 같도다. 여러분, 그 시인은 정말 그 자기의 왕 대신 그 주님을 묵상했을 때 얼마나 풍요함이 넘치는지 필격의 보처럼 그렇게 술술술술 찬양이 넘쳤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잔이 넘친 것처럼 그렇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무수한 심판이 쏟아지고 또 종말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공의로우신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신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요, 교회가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순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주의 예찬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찬을 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먼저 예찬을 했어요. 그 예찬을 하는데 오늘처럼 공동 식사를 했지만은 자매들이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어.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이 예찬을 할 때 자매들이 음식을 만들어 오더라고. 자, 하나씩 다 익어 와서 놓고 그리고 하나씩 덜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가지고는 공평하게 다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서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자들은 도시락을 잘 싸왔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주 배가 부르도록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사올 수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나눠줄 줄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제외된 그 같은 예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들이 이제 주의 만찬을 막바로 대했는데요. 배가 부르니까 어떨까요? 자세가 옳지 않겠죠? 졸면서 그리고 자세도 옳지 않고 감동이 없고 주의 고난과 고통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주의 만찬을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또 무질서하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같은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주의 만찬을 대하고자 하는 참된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들이 경망스럽게 이것을 대했어요. 그래서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도 많았다. 잠자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화를 불러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 엄숙한 예식이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마지막 유월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식후의 잔을 가지시면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시는지를 그 고난을 기념하며 하고, 그리고 현재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신분상으로 걸어가게 되었지만은 상태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주 기념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2장에 보면 매일 기념했죠. 20장 7절에는 주일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은 말씀보다도 더 목적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의 떡과 잔을 대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주님의 떡과 잔은 뗄 때에 주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죠? 어떤 곳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대할 때 그 속에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그 속에 있다. 그것도 아니죠.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밀가루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어. 죽고 세상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고운 가루로 찢어지고 맹렬한 불을 통과해서 굽혀서 서로 찢어져서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의 영광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 오셨어요.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부서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의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기까지 포도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맹렬하게 짜입니다. 부서지죠. 이그러지죠. 그래서 순결한 포도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음료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생명의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쏟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음식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실수했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경망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주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태도로 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아직도 고백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것을 대하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핍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분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됐지만 상태적으로도 우리 자신들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순결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을 잊었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주의 만찬을 참 귀중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교회가 순결이 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고백되지 않은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주의 만찬을 대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순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죄에 무디어져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극복하고 그 위에 있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물결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험입니까? 교회가 순결케 되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과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되리라.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순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순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배는 순결의 통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가져다주는 세 번째 우리들에게 그 결과 하는 은혜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친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어요.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교회에 계속해서 내줬어요.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정말 그 숨은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경건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에 찌든 그 같은 때들이, 마음의 때들이 벗겨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된 마음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물러가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서 격려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참 부요에 젖어지는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개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게 되는 그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대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매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극진히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